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사람들이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해요. 정체되어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질려요. 서로 질려요. 깝깝하고 안타까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울까? 배워야 될 대상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스승 중에 하나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실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면 좋은데 좋지 못한 것도 볼 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좋은 것은 내가 따라갈 모델로 삼아서 노력을 기울이고, 좋지 못한 부분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배워가면 참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서로 배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장점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참 헌신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수를 늘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끈이 목 뒤로 어깨로 해가지고 이 겨드랑이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쓸려요. 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쓸리다 보니까 살하고 이 의수 끈 닿는 부분하고 얘가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거기에 뭐가 자꾸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며칠 전이고 2주 전에 점을 좀 빼면서 제가 이거까지 다 이게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얼굴은 금방 안 물었는데 이 뒤에 걸 잘라낸 게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물이 나오고 다음은 아프고.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니까 아내가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붙였니 저보고 아무렇지 괜찮다고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서 붙여주고 아침에 가고 오후에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또 제 운전해서 이제 서울로 가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부산까지 같이 이제 갔다 와주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고맙더라고요. 부부인데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적으로 하면은 이건 참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가가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상대방도 내게 고마움을 느끼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뭐 안 좋은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안에 안 좋은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열받는구나, 짜증나는구나, 꼴 보기 싫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같은 반응을 보일 때도 아내가 같은 태도 반응 볼 수 있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은 반응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인상 깊어서 이름이 남는 선생님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마귀순 선생님. 이름이 이제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인도에 살고 계세요. 애들이 장난을 종종 쳐요. 마귀순인데 마귀를 앞에다 써놓고 순자를 맨 뒤에다 써놔요. 그리고 야 이게 뭐냐 선생님 물어보면은 창문 열었더니 바람 불면서 순자만 졸말 이렇게 갔다고. 마귀순. 그 다음에 이제 순자를 제일 앞으로 보내면 순마귀. 근데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요, 수업 전에 이상한 걸 자꾸 시켜요. 양쪽 분단을 나눠서 이쪽 분단이 궁다라락 하면은 저쪽 분단이 삐약삐약 이렇게 하고, 이쪽 분단이 궁다라락 하면 좀 삐약삐약 하고, 안 그러면 혼내니까 하기는 하는데 죽을 맛이죠. 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이름이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반면에 이강국 선생님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6년 선생님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에요. 왜 기억하느냐,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차도 다니지 않은 안양천 뚝방길을 걸어오셔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소고기는커녕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돼지고기가 뭡니까? 짜장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20원짜리 자야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쇠고기를 이렇게 덩어리 큼직한 걸 하나 사가지고 오셨으니 그 소고기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소고기를 가져다 주신 그 선생님의 이름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책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요. 제가 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드라마, 특히 3류 막장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 몰입해 있지 말고
그 드라마 보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에 책을 몇 줄이라도 읽으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하루에 몇 줄이라도 읽고 반 페이지라도 읽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읽는 사람, 한 6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머릿속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굉장히 좁아요. 정말 좁아요. 말할 수 없이 좁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요, 하여튼 늘 틀에 밖엔 고정적인 그것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공부, 또 다양한 삶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썼던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내 좁아 빠진 틀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람의 폭 자체가 넓어지거든요. 책을 진짜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지금도요, 끝없이 새롭게 나오는 거 있으면 계속 접해요. 계속 읽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접하지 않으면요, 당장 우리 청년들 상대할 때 얘들 끌고 갈 세상적인 지식면에서 뒤처집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빠른데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지금 저기 있는 저 중학생 아이들, 저 아이들 따라잡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끝없이 읽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책 읽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책 읽으시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쓴 책도 좀 읽으시고, 읽으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창원 극동방송의 이진아 양육 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 되는 분이죠. 아주버님이 제 책을 읽는데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더래요. 근데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더니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완전히 삶이 변화됐대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얘기요, 이런 간증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해요. 여러분들은 늘 듣던 이야기, 뻔한 책이라고 생각돼서 안 읽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책을 읽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 응답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간증들이요,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읽으셔요. 그리고 제 책 정 읽기 싫다, 정 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책이라도 좀 읽으셔요. 그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니 해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통해 많이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켜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가로등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골 같은데 외진 곳에는요, 가로등이 진짜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헤드라이트까지 나가면은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해요. 제가 시험 삼아서 헤드라이트를 한번 꺼봤거든요. 꺼봤더니요, 길이 어딘지, 논이 어딘지, 밭이 어딘지, 또랑이 어딘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내재가 없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좀 열심히 읽고 계세요? 제가 우리 나훈이 오랜만에 왔길래, 오랜만에 왔는데 신나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만 하지 않고, 야 나훈아 근데 성경 좀 읽냐? 기도 생활 좀 하냐? 했더니 최근에 이독을 했대요, 성경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고 그런대요. 대단하죠?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그 아버지 일 도와주다가 8월쯤에 이제 복학이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한 달에 2번씩 읽으면은 8월까지면은 지금 3, 4, 5, 6, 7, 8 그러면은 12독 할 거예요. 그리고 너 성경 읽으면은 어쨌든 우리 유목사님한테 보고를 해. 지금 성경 100독 대행진하고 있는데 네가 읽은 거 2번 추가하면은 50독 금방 나오겠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이겨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리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최고의 스승을 곁에 두고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지혜는요 무럭무럭 자라갈 겁니다. 점점 깊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감히 따라잡지 못할 만큼
깊이 있는 지혜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스승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부모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있죠.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고 옛날 말인데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이다라는 얘기죠. 배우려는 자세가 되는 사람은 배울 수 있으니까. 특히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다루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따라하실 때 좀 크게 따라하시고 또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나와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내가 이제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난다. 지금 16장을 읽었죠. 14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는 얘기가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바로 앞장인 13장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셨어요. 근데 13장부터 인식하신 게 아니라 12장부터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미라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니까요, 제자들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일까? 사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하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로마라는 제국을 확 박살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양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런 이제 스케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서로 양쪽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제자들은 막 분을 내고, 그러니까 다 그 수준이에요. 자, 이런 식의 야망, 생각,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박살 내시기는커녕 왕이 되시기는커녕 자꾸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떠나는 거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본질적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 그 사역을 이루신 후에 또 어떻게 진행하셔야 될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치셨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떠나신다는 거. 그거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개털되는 거 아니야? 여기만 전부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지금 시대는, 역사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지금 가까운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온갖 관심이 우리 자신들에게로 몰려있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들,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마음 기울이고 그거에 막 시간 에너지 쏟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 늘 염두에 두면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그래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막 얘기가 떠나가도록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혹시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물질만 따라가고 세상 재미 즐거움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속상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근심함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이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성령께서 안 계셨느냐? 안 계실 리는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어때요?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셨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요한 통해서 권력자들이 협박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선 겁니다. 다윗이 원래 용기가 있고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라서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꿀벌들이 집을 줘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꿀을 떠내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개 한 마리도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민우같이 덩치 큰 애도요, 살아있는 개 잡고 입 양쪽 잡고 찢으라 그러면 못 찢습니다. 안 찢어져요. 찢다가 물릴 겁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던 별이 그때도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 정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지목하시죠. 이유를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다시 말해, 여호수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거운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의 옆에서 보좌해주는 장로들 70명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68명은 호출에 응했고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는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해요. 이 장면을 보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여 금하소서, 그 금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스케일이 좀 더 커요.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인물도 시기할 만큼 엄청난 역사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이게 있었어요.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구약에는 모세 같은 특별한 인물,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인물, 삼손 같은 사사,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특별한 인물들 한두 명에게 임해요. 전 국민들 중에.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전 국민 중에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모든 청년들, 모든 장년들에게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 11장은 좀 표현이 다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날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날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의 기본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치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특별한 성도인 것처럼 취급받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기초예요, 기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인용했죠?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자, 일부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무리가 다예요, 무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코니한테 성경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죠? 너 기도하냐? 기도 생활하냐?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야, 너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나중에 목회자 될 거냐? 그러면 안 돼.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처럼 만났는데, 좋은 얘기 좀 해주지. 좋은 얘기도 해줬어요. 밥 사먹으러 밥값도 줬어요. 근데 밥값만 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은 제가 나코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코니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 정도 되면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리더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새신자만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세상 불신자만도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열정도 생기고요, 분별력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지혜도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은요, 책망이에요. 책망. 자, 8절 9절 10절 1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책망.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죄 중에 이제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죄들의 기본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서 수많은 흉악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죄의 기준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거 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 가장 큰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하고 사실 연결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영접되어진 상태인 거죠.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책망하신대요, 성령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 걸 책망하신단 말이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어요. 그래도 죽고 말았다면,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요. 이 자체가 세상을 향한 책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심판이란 게 뭐냐? 심판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요, 세상의 심판을 이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요, 이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은 유명해요. 잘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요,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성령의 책망이 아니면은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회개가 불가능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은 자기가 똑바로 사는 줄 알아요.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똑바로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울어져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책망받고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를 보면요, 반드시 나타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저한 회개운동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죠. 2차 대각성운동 중심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3차 대각성운동 그 중심에 D.L. 부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의 대부흥운동 그 중심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다음에 휘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 길선조 목사님 같은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모든 대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믿음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뭘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이렇게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까?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고, 성령께서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 빛 앞에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책망을 들어요. 버릴 걸 버리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성경의 기능이 사실 책망이죠. 아까 인용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회자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책망이에요. 책망. 근데 이 기능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책망하면은요, 교인들이요 삐져요. 화내요. 쫓아내요. 제가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요. 이제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몰려들어요, 저한테. 그럼 이제 얘기를 나눠 이거죠.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쫓겨나거든요. 얘기하면 욕먹거든요. 얘기하면 덤벼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쫓겨날까봐 얘기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위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 따라하세요. 성경의 핵심 기능은 책망이다. 따라하세요. 목회자의 중요 사명은 책망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걸 기쁘게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잘 봐. 왜 손을 만지고 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도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3년 동안 매일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면서 매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 고난 사건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이요, 와, 너 의리 있다. 너 나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극진하다. 칭찬하지 않고요, 대뜸 혼구멍을 내세요. 사탄아, 마귀래, 마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그래봐요. 유리 보고, 야, 이 사탄아. 그래봐요. 너 내 뒤로 물러가라. 현아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애야. 이래봐요. 정집사님은 이 목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래봐요. 그죠? 이거는 보통 센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들었는데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녹아들어있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해요. 같이 모여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은요, 가르쳤던 내용들은 싹 날아가 버리고요, 엉뚱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속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막 냄비 끓듯이 막 끓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랬는데 예수님만 못한 내가 가르쳤으니 오죽할까.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의 성장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가 안차라며 고쳐줄 줄 알았는데 왜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 열받아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종들이 지혜롭게 조언을 하니까 그 조언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종이 가르친 대로 따랐더니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가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붙은 것 같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나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진리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더 밝히 조명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영적 성숙을 말할 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그런데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알게 하시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 있죠.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남전도의 팀하고 토요 성경 공부 팀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온갖 지혜와 지식에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나는 다 안다, 이거는 바보 같은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 너무 깊어서 난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 위해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아는 거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100배 이상 많이 아는 바울 사도가 나 모르겠다. 너무 깊어서 모르겠다. 그러니 끝없이 추구하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 이게 세상의 모든 지식,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그 다음에 가말리베터 배운 학력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아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럼 바울사는 그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 지혜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성령님에게서 배우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신배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여셔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건 세상적인 스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주님을 알아가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알면 변화돼요. 알면 새로워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건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2단이에요. 왜 2단인지 아세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다 2단이에요. 하여튼 100% 2단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라면 장래일을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 뜻대로 만물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얘기를 하세요. 4대 만에 들어갈 거다. 그 4대는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4대 만에 들어갈 거다. 앞일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언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기 때문에 앞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예언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거 수천 년 후의 얘기예요. 수천 년은 아니구나. 수백 년 후의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해요.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몇 편의 종의 노래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53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에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며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찬양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걸 스가랴가 예언하죠.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날 때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거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수많은 예언들, 미래의 예언들,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은 이 모든 예언들 왜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일을 알게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로서의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시로서. 그러니까 계시로서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감동이라고 말하면 돼요. 계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계시는 성격으로 충분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계시란 말 쓰는 사람 보면 하여튼 속지 마세요. 무조건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어디 누가 감히 계시라는 말을 씁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더 이상 추가될 계시는 없어요. 대신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할 때요, 미리 보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포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요, 제가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감동이 확실하다고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니까. 근데 계시는 아니에요. 감동일 뿐. 성령의 감동. 차원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그 구절에도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나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 이 환상이나 비전도 지금 당장의 문제, 과거의 처지가 아니라 장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실 집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일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룩한 꿈, 거룩한 앞날, 거룩한 미래, 거룩한 비전, 환상을 보고 다름질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현실에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난 틀렸어, 절망과 좌절이 빠지고, 이거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과거의 악령에, 과거의 어떤 실패와 좌절, 아픔, 단식, 상처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 투덜, 짜증 이런 것만 하는 것,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생기거든요. 내물을 못 벗어나요. 이 과거의 망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격지심 열등감 따위에 막 묶여가지고 그냥 맨날 남탓만 하고 이 굴레요, 내 힘으로 절대 못 벗어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벗어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위대한 스승 얘기했죠.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스승은 책망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잘못된 걸 바로잡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를 받아야 어디로 갈지 알 거 아니에요. 인도를 받아야 알 걸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현실에만 묶이지 않고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보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귀, 꿈,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역할이 그거죠. 매달 공부 잘하고 못하라고 편가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봐주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언해주고 사랑해주고 지도해주고, 그게 스승이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죄송해요, 제가 님자를 빼먹었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